본문에 의지해서 주 앞에 엎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다 엎드려야 할 시기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한 성도들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불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오순절에도 120명이 열 동안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인물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 떠는 사람은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험도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마음으로는 혹은 환경적으로는 시험을 극복해내지 못하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입을 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과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에 잠자리 일어났으면 교회까지는 못 나와 새벽 예배는 못 참석한다 할지라도 눈이 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가족들과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믿는 성도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만 기도는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기도의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입장에서 하나님 소돔을 구원해 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느냐고. 의인 10명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구원해 주겠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구원해. 하나님 용서하소서. 30명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구원해. 20명이면 한 번만 더 구하게 하소서. 10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리까? 그래,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어도 내가 구원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 엎드림을 보시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런 엎드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가족은 살려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야곱은 약복강 여울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담판하는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데 그런 앞뒤 좌우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엎드린 채로 있지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싸워 씨름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해.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아멘. 그리고 그 형 에서의 군대가 와서 야곱과 눈물로 상봉하고 야곱의 양무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었는데 특히 기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상태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하니까 그가 평상시 요가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얼마나 그가 기도 생활을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엘리야였다고요.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겨루는 기도의 경기를 했을 때 단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또랑의 물까지 핥으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를 드러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난감해하는 그의 어머니를 붙들고 엘리야가 집 문 밖으로 나가 있으라. 그리고 죽은 시신 청년 아들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 다 나가게 하고 그 몸 시신 위에 몸을 다시 엎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내소서. 숨을 다시 쉬게 하소서. 또 일어났다가 또 엎드렸다가 씨름하듯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뜨더니 그것이 점점 확대되더니 이스라엘 전역에 억수 같은 장대비를 내려줌으로 가뭄에서 해갈되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이목구비를 똑같이 갖춘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엎드림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엎드림의 복을 안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라가 위급존망 앞에 있을 때 아람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18만 5천의 군대가. 그리고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 앞에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잉태는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우리는 지금 적군에 애워쌌는데 저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약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둔다 합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 왕의 모든 직무를 정리를 잘 하세요. 이러고 다시 말해서 사망 선고하고 간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충격받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뻤던 것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들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서 추억해서라도 나 좀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통곡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15년을 더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엎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모세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어리 부녀다까지 해서 200만을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광야를 40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드리는 데에는 총과 칼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의 힘도 아니고 정치적 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데 장장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 참으로 모세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최악의 순환기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열풍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인들이 추격해 와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인 아멜렉이 공격해 와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도전과 거역과 반향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자연재해나 이방 민족의 습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대항해 싸우겠지만 같은 동족이거나 같은 친족, 친지인, 같은 핏줄의 형제 자매로부터 그는 도전을 받았고 거역을 경험했고 배신을 당했기에 참기 힘든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어려움을 훌륭히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모세가 엎드린지라 그게 그의 최고의 무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반역이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회중들을 상대로 야 보시오 잘못했습니다. 회중들 상대로 항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중들 앞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진정한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 모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은 첫째는 경배를 뜻합니다. 경배. 우리가 경배할 때 엎드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절은 엎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샤하아입니다. 엎드린다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통 터지는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또 두 번째 엎드림은 대기를 뜻합니다.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신하처럼 대기해 있는 자세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기할 때 엎드리는 겁니다.
변명을 하려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시시비기를 가리거나 콩이니 팥이니 따지거나 하면 흥분한 군중을 더 자극해서 모세가 우회를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심령이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본인이 갚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엎드림은 세 번째는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뜻은 아마 간구일 겁니다. 우리가 엎드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 할 때에는 뭐 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죠.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전말을 임금에게 고하려고 오전에 구복한 신하처럼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려고 모세는 엎드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 상대로 싸웠더라면 모세는 제명에 못 갔을 거예요.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위하여 모세는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볼 때에는 최상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엎드림의 자세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말이고 소리 없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왜 엎드렸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답답한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내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엎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처신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역 가운데 자주 엎드립니다. 첫째는 군중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런 소요를 일으켰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불신이며 역사에 대한 역행이며 은총에 대한 반역이며 자멸을 자촉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이들을 구원해냈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적 가운데 구원해냈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믿음 없는 저들이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기에 모세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자식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또 사업을 하면서 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참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이 어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까? 콩이니 팥이니 따지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처세법입니다. 신앙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도 막 풀어주세요.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가 모세가 엎드릴 때 다 도망갔어.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던 이스라엘 진중에 역사하던 사단이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다 환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언제 엎드렸느냐? 고라당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총회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자가 모세를 시기해서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급 사람들과 분당을 만들어 모세를 거역한 내용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로 그 직무가 정해져 있고 생활 또한 여유로웠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레위인들의 삶은 유복했어요.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중상한 끝에 모략을 한 끝에 250명의 불평분자를 규합해서 모세의 영도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해먹느냐? 나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억울해서 엎드렸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세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다가는 저들이 큰일 나겠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 때문에 엎드렸을 거예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수차례 극력 사양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활동에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투표받아서 된 거 아니에요.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세야 하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해라 하는 거야. 사례질을 하면서 말이야. 나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와 싸운 것입니다. 바로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80세 넘은 노인이 그렇게 고생하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가 명예욕이나 권세욕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혼자 지도자 노릇 해먹는다. 오늘날은 말하면 민주적으로 하자 뭐 그러면서 덤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마치 모세의 명예욕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 사촌 고라와 그 일당이 정죄를 해버리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에게 씌워진 누명보다도 상대방에게 쏟아질 심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와 사심을 떠나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경우도 있다고요.
그럴 때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무지와 패역을 하나님 깨우쳐 주소서. 할렐루야.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백성들의 빗발치는 원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서 8절을 띄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뭐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사람이요 은혜를 몰라. 나는 우리 민족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만큼 참 여롭고 유복한 그런 윤택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 교만하고 완악하고 싸납고 불법하고 이래서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아니할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다가는 또 하나님이 은혜의 촛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옮기지 아니할까 이렇게 걱정스러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선교대국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낮에는 뭐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는 저들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르는 새벽에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내게 해주시며 순전히 이적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데 저들이 석류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세상 말로 씨발 죽겠다 그런 거야. 야,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어야 부부 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나 그런 것도 강장제도 못 먹고 맨날 이 만나 이거 미끈미끈한 만나만 먹자니 징그럽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짓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먹을 거 실컷 먹게 해주마. 메추리를 날아가다가 그 앞에 떨어져서 1m씩 쌓이게 합니다. 그렇죠? 메추리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막 1m씩 쌓인 거야. 날아가다가 메추리떼가 막 그 앞에. 그래서 메추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벗겨가지고 옛날 냉장고는 없으니까 하여튼 보장해 목에서 고기 냄새가 질릴 만큼 먹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 메추리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로 심판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이에 메추리 고기가 아직도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불평해서 얻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의 원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 먹지 못하고 무화과나 석류나 포도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은 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여 주야로 하나님이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보호와 따뜻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잊고도 감사는 잊고 원망만 능사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때 모세는 엎드린 겁니다. 일꾼이란 칭찬보다 비난과 원망을 듣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에 백성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하지도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처럼 엎드리자는 내용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면 어떤 복이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급받게 됩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때 신령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리면 용기를 주시고 외로워서 엎드리면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어 엎드리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엎드리면 지혜를 주시고 모세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번번이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수지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남마처럼 얽혔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보급받을 수 있었어요. 성령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엎드릴 때 승리한다. 엎드리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마귀는 뻣뻣이 서 있는 성도는 하찮게 봅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의 직분이 높더라도 기도 안 하는 직분자일 때는 우습게 봐요. 콧방귀 낍니다. 너까지 건 100번 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비록 유치원 다니나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초등부 학생들일지라도 하나님,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마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비밀 외교가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기에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무지한 백성들 속에 역사하던 마귀는 도망을 간 겁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릴 때 더 빨리 전진한다. 여러분, 엎드림은 정지가 아니에요. 엎드림은 후퇴도 아닙니다. 엎드림은 전진이에요.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더 앞서 행하시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옥소에서 다음날 순교해야 될 베드로를 구출해내셨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친히 고라의 무리를 심판해 주셨다. 엎드림의 복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49장 부르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엎드려 꼭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찬송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락한 주 인도하시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여천성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